자, 22장 어제 마지막 부분에 중간부터 못 본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제 22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22장 15절부터 한 세 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아주 치열한 논쟁인데, 첫 번째는 세금 문제, 두 번째 23절부터는 부활 논쟁, 그리고 34절부터는 가장 큰 계명 문제. 자, 이 세 가지를 두고 이제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간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쯤 이제 22장 정도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말로 하면 열받을 대로 열받았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공격해서 성공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치고 저렇게 쳐도 예수님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제 자기들끼리 상의를 합니다. 자, 목적이 15절에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 의도가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꼼짝없이 코너에 몰아서 이런 말을 해도 안 되고 저런 말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뭐 꼼짝없이 사면 초가에 몰고 가서 예수님을 말 한마디 잘못하고 단어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 딱 걸어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입니다.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또 우리가 보면은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던 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잘못하게 되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또 어떤 말을 할 때 아주 교묘하게 말의 올무에 걸려고 하는 그 악한 의도적인 단어나 그 맥락에서 하는 말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공동체 생활할 때 어쩌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말의 올무입니다. 사탄이 가장 우리한테 쉽게 노리는 것이 말의 올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사람들과의 갈등과 싸움은 그 나중에 보면 뭐 가지고 싸우는 줄 압니까? 네가 이런 말을 했지 않느냐, 저런 말을 했지 않냐, 아니다 나 그런 말을 했다, 너 했다, 그러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런 의도가 맞다, 전부 다 결국은 말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서 뭐 가지고 싸웁니까? 결국 말 가지고 싸웁니다.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 이제 확 막 사자같이 덤벼가지고 그 말 붙들고, 정치가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이 말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차게 잘해요. 살살 미꾸라지처럼 살살 빠져나가는, 하도 당했으니까.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고, 뭐 몽둥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의 올무에 걸리고자 하려고 가만히 고민하다가, 야,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고자 하면 우리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헤롯 당원들을 끌어들입니다. 자, 16절, 자기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랍비들도 많으니까 어쨌든 그런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보냅니다. 자, 이게 이제 알고 보면은 참 이 우스운 일입니다. 이게 블랙 코미디라니까요.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헤롯 당원들은 뭡니까? 정치가들이고 친로마적인 사람입니다. 헤롯 당원들이랑 헤롯과 그 무리들이니까, 헤롯이 왕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 지역 갈릴리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려고 하면은 로마하고 친해야 됩니까? 반대로 해야 됩니까? 당연히 로마하고 친해야죠. 그래서 헤롯 당원들은 아주 친로마적인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로마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의외로 여러분 로마인들하고 안 친합니다. 왜? 자, 이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이 원조격으로 쭉 따져가면은 이 중간기 시대, 자, 우리가 성경 탐구 40일 할 때 제가 말하자면 말라기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간을 중간기라고 말했습니다. 왜 중간기였죠?
그렇죠. 요 중간기가 다른 말로 하면 침묵시대인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선지자의 말씀이 없다고 해서 침묵시대. 요 400년 동안에 역사적으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 정복하고, 이 페르시아를 누가 또 정복합니까? 헬라, 그리스. 그게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알렉산더,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문화적으로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강제적으로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어떤 생활 습관을 계속해서 강요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도 다 점령해서 막 그 그리스 문화와 헬라와 종교를 막 강요합니다. 이때 이 그리스의 반역을 일으키고 잠시 동안 독립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유대인의 마카비 형제들, 마카비라는 사람의 형제들이 나타나서 잠시 동안 그 헬라를 물리치고 온전히 독립할 때가 있습니다. 요 마카비 사람들, 요 사람들이 전부 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와 이방인들의 그 생활 습관을 자꾸 강요하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반대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쭉 흘러와서 바리새인들이 된 겁니다. 그래, 원래 바리새인들은 진짜로 경건했던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숨기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서 목숨 걸고 저항을 했던 사람, 우리말로 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반항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원조격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로마 사람들하고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안 친하죠. 왜?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를 계속해서 강요하니까. 자, 이게 배경이, 그러니까 16절에 따지자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기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생활적으로 그 지지층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들. 헤롯 당원들은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왜? 친로마적이니까, 매국노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중적이고 반로마적이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6절에 바리새인들이 상의를 해서, 야, 이번에는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어 넣기 위해서, 예수를 잡기 위해서 우리하고 평소에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자.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당시 상황과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왜 저 두 사람들이 저렇게 친하지? 평소에 만나면 늘 정치적으로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사람들, 오늘 왜 저리 악수하고 어깨동무 왜 저리 사이좋게 지나? 저 뭔가 있다, 뭔가 지금 작당을 꾸미고 있다는 게 확 드러나는 거죠. 아니다 다를까 16절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말은 번드리하게 진짜 멋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시니라. 자, 이 대적자들도 말은 진리로 해요. 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다 맞는 말이잖아요. 요렇게 해서 딱 끝내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그리고 싹 물러가야 돼요.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뜸들이고 난 다음에 17절,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고 사람을 외모로 안 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세금 문제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도가 무슨 제도입니까? 세금 제도예요. 이거는 없으면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국가든지 세금 문제에 걸리면 그건 반드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세금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 세금 좀 안 냈다고 했으면 어떻게? 왜냐하면 세금 좀 한두 사람이 안 내면은 그게 번지면 국가의 기본 자체 근본이 무너지기 때문에 세금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금 제도를 잘못 기획할 때 반란도 일어나고, 이 세금 제도를 잘하면 국가로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인정받는 국가가 되는. 그래서 이 세금 문제는 어느 때나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한 세금 문제를 들고 옵니다. 자, 세금을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 황제 아닙니까? 자, 예수님,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자,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말의 올무에 걸리는 문제죠? 지금 앞에 누가 있습니까?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 사람들이 있어요.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까? 안 내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내는 사람이죠. 정부 측이니까.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백성들 편이니까. 식민지, 그러니까 지금 억압받고 있는 식민지 편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왔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러면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헤롯 당원들은 좋아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그럽니다. 예수가 친로마적이다. 매국노다. 메시아 아니다. 저거 우리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반정부 체제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머리를 아주 돌린 거죠.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릴까? 세금 문제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말의 의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하고 세금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자, 지금까지 21장까지 예수님께 사신 사역을 보십시오. 세금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딱 걸고 넘어질 때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질 때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께 세금 문제를 묻는 세금 문제의 질문의 그 의도, 악한 의도를 아시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늘 좋아하는 말로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는 순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수하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하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해라.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성도들을 보면 순수 쪽에 초점이 좀 더 있었는 것 같아요. 6대4, 7대3으로. 그러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물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IQ 이런 것이 아니고 신앙의 지혜, 분별력,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악한 의도를 알 줄 아는, 악한 길과 선한 길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딱 알았습니다. 시험하느냐.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대답을 하겠다. 세금 낼 돈을 보이라. 자,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보여줍니다. 동전인데 그 당시에 동전은, 모든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로마 황제에 대한 호칭이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호칭. 뭐 디베리우스, 카이사, 뭐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쭉 그 로마 그 동전 동그란데 얼굴, 황제의 얼굴이 있고 이 황제에 대한 공식 호칭이 다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20절에 이 형상과 동전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동전을 보라. 여기 이 형상, 사람 형상과 그 밑에 있는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그러니까 21절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이건 이제 황제가 바뀔 때마다 기념 주화가 나오는 거죠. 그 기념 주화가 나올 때 또 그 황제, 뭐 네로 황제, 뭐 그리고 또 그다음에 뭐 티투스, 베스파니우스 이런 황제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그 황제의 얼굴을 새기고 이름 그 글자가 나옵니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로마 황제의 것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아마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세금 문제는 어떻게 대답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말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는데 완벽하게 빠져나온 겁니다. 자, 이 동전이 누구냐? 로마 황제가 있냐? 그럼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으면 이건 로마 황제 거다. 이건 로마 황제에게 드려라. 세금 내라는 겁니까? 안 내라는 겁니까? 낼 거 있으면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자, 그러면 로마 황제의 이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있기 때문에 이 동전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게 맞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깊은 신앙의 의미를, 창세기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겁니다. 그럼 네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황제의 형상이 있느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럼 너는 누구 것이냐? 나는 하나님 것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동전은 로마 황제의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너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너 자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게 드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 정리하죠. 그 동전 몇 개는 황제에게 드려라. 황제의 형상이 있지 않냐? 너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냐? 너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 있는 것이 주인입니다. 글이 적힌 게 주인이죠. 그래서 저도 아직 기억하는 게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먼저 물건 사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이름부터 써야죠. 공책 사면 내 이름부터 씁니다. 빈상석 3학년 2반 빈상석. 그래야 이 글이 적혔으면 글이 적혔으면 이거는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초등학교 여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3학년 2반 김진희하고 자기 예쁜 얼굴을 그려 놓는 거예요. 자기 형상. 이게 누구 거라고? 자기 거라고. 그 형상과 글이 있으면은 형상과 글이 기록된 새겨진 것이 그게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전의 주인은 가이사 맞다. 그걸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나 네 삶을 봐라. 네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져 있지 않느냐. 그럼 너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동전 몇 개는 그 로마 황제에 드리고 내 삶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자,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기도 보십시오. 웬만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은 율법에 있어서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대답을 들어도 놀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자기들은 완벽하게 함정을 파고 이 함정에는 반드시 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벽하게 함정을 피해가 버렸어요. 놀랄 수밖에 없죠. 이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금은 내고 네 삶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 둘 다 안 하는 사람에서 세금도 안 내고 지 삶도 하나님께 안 바치고 둘 다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둘 다 해야 됩니다. 세금도 내고 내 삶은 하나님께 바치고. 자, 바리새인들이 실패했습니다. 헤롯 당원들과 작당을 꾸몄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는 사두개인 차례입니다.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가장 대표적인 율법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차이가 제가 한번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은 내세와 영적 존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믿지 않고 영적 존재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신앙적이고 영적이에요.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어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천사 보입니까? 안 보여. 안 믿어요. 영생 보입니까? 만족입니까? 그거 안 믿어. 부활 안 믿어.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굉장히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신앙인,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눈에 우리 안에 확정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데, 이 사두개인들 그런 건 다 무시합니다. 어쨌든 아주 현실적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신분과 지위를 보면 그 당시에 최고 귀족 엘리트층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보다 사두개인들이 훨씬 더 소수예요. 사람들은 소수 엘리트 귀족층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와 친하겠습니까? 안 친하겠습니까? 친하죠. 왜? 실용적이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럼 로마는 눈에 보이고 로마하고 친하면 자기들한테 유익이 되는 실용적이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로마 사람들하고 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기들도 안 믿는 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로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24절에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자, 모세의 얘기를 꺼냅니다. 왜 모세 얘기를 꺼내죠? 이걸 알면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구약에서 모세 오경만 믿어요. 다른 건 안 믿어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뭐 시편, 잠언, 열왕기 이런 거는 자기들이 경전으로 인정.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사두개인들은 딱 받아들여요. 그래서 24절에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우리가 경으로 인정하는 모세 오경에 보면은 모세 선생님께서, 모세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자, 사두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과 영생과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뭘만 믿습니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세 오경의 율법만 믿어요. 자, 모세 오경 율법에 천사가 나옵니까? 부활이 나옵니까? 영생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은 자기들의 삶, 그것만 규정하는, 그것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아시죠? 형하고 결혼했는데, 한 여인이 그 집안의 장남과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이 남자가 죽으면은 이 여인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고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여인이 결혼한 목적 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첫째 아들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은 이 여인은 그 동생과 결혼을 해야 돼요. 지금 생각하면은 스캔들 중에 스캔들이야 이게. 이런 게 영화로만 나와도 아우 끔찍해. 형하고 같이 살다가 형이 죽으면 동생하고 살아. 그것까지는 괜찮아. 둘째 동생이 또 자식이 주면 셋째 동생하고 살아. 7번째 갔다는 거예요. 또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 여인이 그 가정의 남자들하고 다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부활 때면은, 그런 사두개인이 임하죠.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지만, 즉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말하는 그 부활의 이론에 의하면, 자, 부활 때는 다 살아나는 것 아니면, 그러면 이 여자도 살아나고 7 형제도 다 살아나는데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요. 이렇게 하면 폼 나잖아요. 아마 제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공평하게, 부활 때는 이 여인이 7명의 남자와 사는 일부 다처제로, 일처 다부제,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폼 나잖아요. 그 가능합니까? 부활 때는 가능하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하고 이런 판이하게 다릅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말은 야 인간아, 네가 부활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뭐 창세기부터,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을 말하는 거죠.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자, 30절. 네가 부활 때는 다시 일어나서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 장가 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 생각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보다 전략이 좀 더 어리석어요. 바리새인들은 전략을 사실 기차게 짰어요. 헤롯 당원들과 자기하고 대척점인 헤롯 당원과 결탁해서 세금 문제를 딱 그런데 사실 이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누구든지 다 걸려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하는 질문은 이게 좀 자기들이 준비를 덜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부활도 모르면서 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냐? 다른 거 가지고 질문하지. 자기들이 잘하는 율법 가지고 질문을 하지. 제 같으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좀 약간 준비를 덜 한 것 같아. 예수님을 좀 얕본 것 같아.
자기도 모르는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부활 때에는 근본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장가가고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고 그런 게 싹 없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가 형성이 안, 질문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거, 이런 질문과 똑같아요. 원이, 그러니까 네모난 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모난 원이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은 2개 있다, 3개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야, 네모난 원이 세상에 어디 있냐? 너 질문 틀렸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자, 우리는 사복음서를 알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 때는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몸이 어떻다는 것을 실제로 그 몸에 작동하는 것도 사실은 좀 보여주셨어요. 뭡니까? 벽을 통과하는. 그리고 이 부활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디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바디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이 세상에 이 바디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자녀를 낳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내세, 영생, 부활을 현세,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현세의 것을 가지고 영생, 내세를 규정하려고 한 겁니다. 자기들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삶이 이렇다 저렇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뭐냐 하면은 현세가 아니고 내세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성도의 삶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는 건데,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 자기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보고 영생을 보려고 한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영생에서 지금 현실을 보는 거고, 신앙은 현세에서 내세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세에서 현세를 보는 겁니다. 그래야 내 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좀 더 나가서 고상하게 말하면 이게 바로 종말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현재에서 미래를 보려고 그래요. 아니요. 종말론은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결국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면서 우리를 마지막에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너 마지막에서 현재를 보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 겁니다. 초상집에 가면 우리 삶을, 여러분 평소에는 내 삶을 미래를 보다가 초상집에 죽음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습성이 생기는가 하면은 내 죽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초상집에 가서 자기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는 자는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초상집에 가서는 반드시 자기 죽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분도 저렇게 돌아가시고 나도 죽을 건데. 그러면서 자기 죽음을 생각해 보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기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 현재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제서야 삶의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반대로 하는,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부활을 보고 영생을 보니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그래, 현세를 가지고 내세를 규정하지 말라. 내세를 가지고 현세를 규정해야지.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초상집에, 다시 말해 초상집에 가면은 내 죽음을 보면서 내 현재의 삶을 바라볼 때 내 현재의 삶이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미래에서 나를 볼 때.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반대로 하죠. 자, 그러면서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 또 왜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 이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틀린 말이 아닌데 정확히 모세오경에 나오죠. 사두개인들은 뭘 믿는다고요?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해요. 자, 모세오경에 더 정확히 하면 창세기 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무슨 말인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사람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활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전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모른다. 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뭐 7명이 있는데 한 명이 죽고 일하고 결혼하고 저하고 나중에 다시 누구의 결혼, 누구의 아내가 되고 그런 거는 부활한 삶에 있어서는 아예 그런 삶 자체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끔 이제 이런 말 하죠. 물론 제 그 의미랍니다. 목사님, 어느 장로님은 너무나 많이 봉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는 맨션에 있고 저는 그 옆에 초가집에 있겠죠. 제 그 의도는 알아요. 의도는 알아요. 그런 마음, 그런 관점 속에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무슨 하나님 나라에 맨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맨션은 이 바디가 필요한 게 사는 아파트지. 우리는 부활체로 사는데 부활체가 뭐 7층 50평이 좋고 40평이 좋고 부활체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지.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자꾸 볼 때 내가 여기가 삐뚤어지고 여기가 잘못되고 계속해서 고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가장 큰 계명. 자, 이제 세 번째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제는 또 바리새인들이 또 소문을 들었어요. 사두개인들 저 사람들도 예수님에 가서 깨졌구나. 우리도 헤롯하고 한바탕 했는데 우리도 깨졌는데 사두개인 때 깨졌구나. 이제는 우리가 단독으로 가서 또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깨졌다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한 번 더 갑니다. 듣고 모여서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 던지는 게 훨씬 더 세련됐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제 관점이에요. 자, 율법을 다 아는 바리새인들이 그럼 선생님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 말해서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아니면 자기들이 정했던 뭐 613개 계명 아니면 10계명, anyway 무엇이든지 간에 제일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7절 37절 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주내 하는,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쇠마에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하나님 다 사랑하라. 그게 첫째 되는 겁니다. 둘째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첫째가 더 높고 둘째가 덜 높고 이게 아니도, 내가 여기서 첫째 둘째는 먼저 말했던 첫 번째고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39절 둘째도라는 말이지, 첫째가 10개 중요하고 둘째는 8개 중요하고 그런 서열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도 내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고 같은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첫째고 이웃 사랑이 둘째라고 해서 이건 높고 이거는 덜 높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다. 내가 두 번째로 말하는 것도 앞에서 말한 것하고 같다. 그러니까 뭘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몽땅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급수지만은 우리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얽매여 있으니까 순서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본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본체를 잘 몰라서 못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분리시키는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 사랑이 탁 붙게 되어 있어요. 100%. 그런데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붙는 것은 아니에요. 이 차이가 유일하게 있다면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급수는 똑같은 급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참 있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자석처럼 탁 붙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은 왜 좀 덜 사랑하죠? 대답,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명백해요. 이 두 개가 급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저한테 묻지 마시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느냐 스스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성탄절인데 저희들 하루 전날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내일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성탄에 오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현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상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상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를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김영만 장로님, 이창건 집사님, 주님께서 오늘 또 치유해 주시기를 믿으며 우리 자녀들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일터로 나가는 그들의 손과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